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 지식이란 말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묻죠. 꿈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임금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임금님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대장이 될 거예요. 대장. 나는 아빠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 앞에서 야, 지금 임금님이 어딨어,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말해준다. 1번. 임금님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 앞에, 대장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 앞에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꿈을 물을 때 대통령 될 거야, 세계에서 제일 힘센 대장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씩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그래, 너는 임금님이 되라, 너는 대통령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아이한테 무식하다라고 말한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임금님이 될 거야 했을 때 그래, 격려해 주세요. 그럼 아이가 자라면서 삶을 살면서 사는 게 무엇이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중요하고 또 맞는 것이,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도 이제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임금님 될 거라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뭔가 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나는 다 됐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래요, 격려해 주세요. 맞아요, 맞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면 그것만이 내 삶의 이 땅에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인데요, 지식.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해서 그것만 말하면 된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하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였구나. 내가 갈 길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느껴지냐면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이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엄청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지 교회도 못 가게 하죠. 기도 생활도 못하게 하죠. 헌금 낸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이러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에 이 반대자처럼 서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을 걸 그랬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이런 방해를 안 받고 열심을 다할 텐데 그럼 내가 선교도 나가고 정말 헌신하며 주 앞에 살았을 텐데 이놈의 자식들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그렇게 여김받고 살았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갈수록 신앙이 자라갈수록 한편에 그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참된 지식을 구원을 얻었단 말은 그런 모든 것이 방해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에이 결혼한 거 이혼하고 헤어져 버리자.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있던 거 다 버려버리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맞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참된 믿음은요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신자답게 자녀답게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을 다 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 안단 말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 지식이 있느냐 즉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아느냐란 말은 옳고 그름을 내가 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 참된 믿음의 길은 옳고 그름을 내가 안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느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이에게 꿈을 물었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임금님이 될 거야. 여러분 임금님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임금이 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겠구나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현실적으로 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옳았다 틀렸다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하기 전에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를 품을 수 있는 인내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8장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면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대요.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니까 전도 최고.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을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아니,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계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했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최고.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많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뭔가 어렵다는 것이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모든 걸 다해서 그런 직분을 얻으면 최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직분을 얻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약한 자를 멸망케 하는 그런 우울,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선교를 잘하는, 놀랍게 헌신하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내가 잘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멸망케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자랑을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린 자들이 사도요 선지자들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세우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키운 자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고. 우리는 그 터 위에 서 있어요. 내가 전도만 잘하면 되고 선교만 하고 있으면 되고 헌신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 안심하다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사라져서 그 사라진 터 위에 다른 싹과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돌 되실 때 모퉁이돌.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건축법입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건축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건축법은 모퉁이돌입니다. 돌을 먼저 큰 돌 하나 구석에 탁 처박아 놓고 거기서 담과 담을 연결해서 집을 지어요. 모퉁이돌이란 말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집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모퉁이돌은 보여주려고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모퉁이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결코 우리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2절 뒤에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그럼 서울을 간단 말은 아직 서울에 간 겁니까? 아니죠.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중이란 말은 아직 서울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화라는 말이에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주님처럼 됐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완성되지 못했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신앙하셨습니까? 이렇게 살면 최고의 신앙생활, 이런 걸 알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방팔방으로 애써보고 힘써보고 치료해도 안 된대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이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러면 낫게 해준대.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사방팔방 다 해도 안 된다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낫거나 그렇게 해서 삶이 달라지면 그렇게 찾아온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아직 어린 거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차차차차 주님을 만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힘든 생각까지 해봤어요. 근데 누가 말합니다. 이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 사업 다 확실하게 일으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봐. 그래서 이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이 예전처럼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대. 예전처럼 사업이 다 이렇게 세워져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전만큼 못하지만 지금 하루 밥 3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사업을 일으키려고 저 앞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가 엉뚱한 데 사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아무도 알고 가는 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나는 이것이 내 최종적인 목표라고 알고 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좌우에 낭떠러지 같은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믿음의 길이에요. 언제 삐끗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잘못하면 미끄러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심 가야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마치 믿음의 삶을 자기는 안다라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예수도 믿고 나는 죄인과 알아서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 나는 선교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길 한 길을 내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아는 거라고 했죠. 방향을 아는 겁니다. 병 고치러 또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오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죄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커가면서 성숙하면서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그것밖에 내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왜 그 아이를 비난합니까? 놔두세요. 격려해주세요. 아이가 대장이 되겠다는데 왜 대장이 되겠다는 말을 비웃냐는 거예요. 놔두세요. 격려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누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좀 뭐라고 못났어요. 삶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놔두세요. 격려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다 그랬어요. 처음 신앙생활 때는 믿음이 참 유치합니다. 그래서 원색적이에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등산 같은 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절 같은 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가다 보면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쭉쭉 탑처럼 쌓아놓은 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자기 공을 거기다 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막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다 무슨 소리가 쓸데없어 하고 그거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런 경우를 가끔 봐요. 나는 그래도 어떤 해를 받지 않아. 끄떡없어 내 믿음을 하면서 막 무너뜨려버려요. 막 스님들을 만나면 막 욕을 해요. 우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초보일 때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일 때는 막 싸우자고 덤벼요. 나하고 나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이단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나하고 한번 붙어봐.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의 초보라서 그래요. 믿음의 성숙함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풀 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섬기는데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오히려 스님들 만나면 더 예를 갖춰주세요. 사랑으로 예를 갖춰주세요. 더 깍듯하게. 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진짜 빡빡머리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무슨 탑을 막 무너뜨리고 뭐 절을 막 몇 바퀴 돌면 절이 무너지고,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왜 사도 바울 1장부터 쭉 말씀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13장 사랑으로 와요. 사랑으로.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에 음식 얘기하는, 여러분,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우상이 제물이냐 아니냐, 이걸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 얘기도 하고 앞에 결혼 얘기도 하고 독신 얘기도 하고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결혼을 해도 좋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가고 있는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안다라고, 나는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나는 하면 괜찮다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한다라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길을 가는 자들을 그냥 쉽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깍듯하게 해주세요. 참된 길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다툼이 돼서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나중에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한번 죽여봐. 이렇게 무슨 안가품을 하시고 무슨 복수의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는 더 사랑과 더 큰 긍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 기도회 때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라고 질문한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누가 이기도록 돼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져줘야 됩니까? 이거죠.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가 아이에게 져줍니다. 아이는 악착같이 아빠를 이기려고 해요. 세상도 그런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인 거예요. 악착같이 세상에 자기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져주는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진 신앙의 지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말씀 하나님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린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건 일단 가장 중요한 완성이야, 이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2장 20절,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내가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와 선처럼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서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다 뭡니까? 다 비난과 비방과 저주, 안타까움, 아픔의 소리들만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다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 아픈 자 함께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지식은 살아있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말을 늘 하잖아요.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빛은 비춰주고 끝나는 거예요. 빛 자체가 놀라운 게, 빛은 많은 사람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맛을 내줄 뿐이죠. 교회가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 밝혀주고 세우고 자신은 사라지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요, 갈 길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지, 왜 그것이 밝히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지, 왜 그 힘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두 엄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아이의 엄마를 어떻게 구별해 주냐고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하면 딱 끝나지만 당신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재판 어떻게 합니까? 이봐라, 칼을 가져다가 저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반씩 주도록 하거라. 네, 하고 아이를 칼로 죽이려 할 때 진짜 엄마는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가짜 엄마 말합니까? 왕이시여, 아주 지혜로우시군요. 왕 같은 왕이 없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이 엄마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니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손해를 봐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공평해야 돼, 공정해야 돼, 세상은 모든 것이 잘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식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삶은요, 이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영혼이 산다. 내가 희생해도 그 사람은 100명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계속 큐티하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장 처음에 보니까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언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이제 12장에 오면 지혜라고, 지혜의 말씀, 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그리고 지식에 풍족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에 풍족한 거,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은혜와 은사도 있고, 이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있는 게 좋은데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주신 분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것을 어디를 이끌고 가는 겁니까? 그래서 12장에 큰 은사를 계속 말씀하면서 13장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 봅시다. 고린도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다시 말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언변과 지식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다시 이 말 얘기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 같은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이 나오잖아요. 비밀 알잖아요. 예언 나오잖아요. 그거 다 알고 다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살게 뭔가 내어주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했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냐고요. 코로나 터지니까 온갖 이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살아남겠다고, 내가 비난받지 않겠다고, 내 힘이 이 정도라고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스스로를 사랑과는, 십자가의 정신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혹시 삶으로 쉽게 가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쉽습니다. 말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답을 결정내버리면 자기 마음 거기 머물러 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 증명으로 가요.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은 곳에 세우는 자기 증명의 삶으로 가버린다고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으로 이 1장부터 모든 걸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의 모습은 뭐라고요?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디고, 여러분 그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자기 유익 굳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 삶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무슨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무슨 신앙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도 있고 완벽한 것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 자칫 가장 비신앙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경험하는 현실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굉장히 신랄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오실 거라. 그러면 이런 때 오십니다. 어떤 때요? 가장 힘들고 핍박 많고 어려울 때 오셔요. 왜?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거든요. 그때 진짜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평안하고 쉽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안 오세요. 왜? 그때는 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타협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다 망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핍박이 많을 때, 어려움이 많을 때 그 속에서 참된 사랑과 삶으로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때 진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셔야 많은 진짜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냥 무조건 환경적으로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심한 테스팅이 있겠구나. 영적으로 아주 견고한 아주 세밀한 테스트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살아남는 자가 진짜구나를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팅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여러분,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주간 리포트를 해서 설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이거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뼈가 저리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기타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다. 가깝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중적이다. 세 번째는 사기꾼 같다. 이게 개신교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뱉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무섭게 바뀌어버린지 몰라요. 이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거 최고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데 지금 하나님 그걸 다 세우셨어요. 그럼 뭡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거 했던 게 잘못된 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했는지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그 이웃도, 그 사랑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사랑하는 사랑 자체도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무슨 선교하고 전도하고 무슨 일을 한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겠냐, 이런 음성을 저는 들렸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혹시나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런 영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고 무슨 전도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못해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성의 마음을 철저하게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방향, 즉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길로 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정말 아파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아파야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제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집단 이기주의래요.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돼요. 한국인이 가장 원하는 종교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원하는 게 인격적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 십자가의 정신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참 지식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게 부모가 되어서, 선생님은 자기 실력이 뛰어나면 돼요. 그리고 훌륭한 제자만 생성하면 돼요. 그러나 부모는 가장 약한 자를 품는 게 부모잖아요. 선생님이 실력이 뛰어나서 힘세고 높고 위대한 사람만 길러내면 되지만 부모는 가장 약한 자식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반성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함께 지어져가는 삶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시간 사랑으로만 가야 한다는 것.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의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위치요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